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순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과연 내 삶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부름받은 존재일까?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 함께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은사. 우리는 이 말을 교회 안에서 자주 듣곤 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오해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막연하게만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많이 이야기되면서도 또 가장 많이 오해받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먼저 성령의 은사는 언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바로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력하게 임하신 이후부터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는 없었던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은사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후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부어주시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두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날 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며 어떤 사람은 운동신경이 뛰어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타고난 재능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영적인 은사는 이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유전자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즉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신적인 능력입니다. 이 은사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무장시켜주는 영적인 도구와도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은사는 하나님께서 다시 거두어가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걸쳐 함께하는 선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혼동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적인 은사는 분명 특별한 능력이지만 그 은사 자체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힘을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능력은 성령의 은사가 아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며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은사는 한 번 받으면 평생 지속되지만 성령 충만은 우리가 매일, 매 순간 믿음으로 구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그 충만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은사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든 나쁘든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물론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은사의 능력은 훨씬 더 강력하게 나타나겠지요. 이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성경 속 인물을 한 명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베드로는 참으로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때로는 경솔한 말을 내뱉어 실수를 연발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쳤다가도 작은 계집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신 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일어나 수천 명의 유대인 앞에서 한치의 막힘도 없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이심을 논리정연하고 강력하게 증거했습니다. 어떤 준비된 원고도 없었습니다. 그저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의 능력입니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인 능력이 베드로를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던 어부가 담대한 복음의 선포자로 변화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비슷한 간증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얼굴이 붉어지고 목소리가 떨리던 사람이 거듭난 후에 놀라운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교사나 목회자가 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는 그 사람이 노력해서 무대 공포증을 극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침의 은사, 선포의 은사가 그를 새롭게 빚으신 것입니다. 그 은사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거나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함께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한 특별한 부르심, 즉 사명을 가지고 계시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영적 은사를 장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모든 성도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은사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가장 먼저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신의 은사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마치 우리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타고난 재능을 발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어두신 특별한 능력과 마음의 이끌림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작은 봉사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팀으로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기쁨과 능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바로 성령의 은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첫째,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양한 영적 은사들을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둘째,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즉, 성령님이 주신 그 은사가 어떤 사역, 어떤 자리에서 사용될지를 결정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은사와 사역을 통해 나타나는 효과와 영향력의 정도를 결정하시는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 인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전도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그 은사가 전 세계 대도시를 순회하는 대규모 전도 집회라는 사역을 통해 사용되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을 통해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과 열매가 맺히도록 그 효과의 정도를 결정하셨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거나 더 성경을 많이 알거나 더 신실해서 그런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던 것일까요? 물론 그의 신실함도 중요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처럼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맞는 고유한 사역과 영향력의 범위를 정해두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경쟁하거나 질투할 필요가 없다는 놀라운 자유를 줍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와 사역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은사를 간절히 구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의 대가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며 교회를 성장시키고 강건하게 만들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교만으로부터 지켜줍니다. 내가 가진 은사가 다른 사람의 은사보다 더 뛰어나 보인다고 해서 우쭐할 필요가 없으며 내 은사가 초라해 보인다고 해서 이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은사는 오직 은혜에 기초하여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시 처음의 중요한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은사는 능력인데 왜 그 능력만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놀라운 은사들을 나열한 뒤 곧바로 13장, 즉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장으로 넘어갔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기서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사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그 놀라운 은사를 행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소음에 불과하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가페 사랑,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첫 번째 열매입니다. 즉, 성령 충만의 가장 분명한 증거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즉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가 최고조에 달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즉 구제의 은사와 순교의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사를 사용하면서도 정작 우리 마음속에는 사랑이 없는, 즉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평생 가는 능력이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 없이, 즉 성령의 충만함 없이 사용되는 모든 은사는 결국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전락할 뿐이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영적인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교회를 섬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그분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 안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같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토대 위에서 우리가 받은 은사를 사용할 때 비로소 그 은사는 가장 아름답고 강력하게 빛을 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심어두신 귀한 영적 선물이 있습니다. 그 은사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매일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간구하십시오.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인 은사의 비밀과 성령 충만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교만이나 이기심이 아닌 오직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그 은사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사 우리의 모든 섬김이 사랑에 기초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